이쪽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 아래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그리고 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사도들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던 사람들입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던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핍박으로 죽는 자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르시아라고 하는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자, 주님의 재림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의 재림 때의 짐승, 오늘 여기 마지막 때 활동하는 사단의 일, 이 짐승은 주님에게 잡혀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짐승을 따른 적그리스도도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라 미혹을 받은 교인들도 영원한 불심판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그것이 실제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동참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갔던 성도들은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런 것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다양한 설들이 있을지 몰라도 모든 것을 성경으로 다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아멘. 성경에서 그 정도 답을 내리지 못할 게 거의 없습니다. 간혹 어떤 특별한 이벤트와 같은 메시지를 특별히 준비해서 증거하는 그 설교자들의 설교를 간혹 들어볼 때가 있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을 때도 있지만 간혹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확하게 그곳에 십자가 복음이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전체 66권 성경을 통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복음으로 전체를 통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마지막 짐승의 세력, 주님 오심과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히 그곳에서 복음으로 말하지 못하는, 총체적으로 직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복음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아멘. 오늘 그런 말도 조금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호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령하시죠. 호령을 하시고 천사장의 소리가 막 우렁차게 들려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때. 그런데 불꽃 가운데서 임하신다고 말씀하는데 또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 왜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은요. 그래서 어쩌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기억하듯이 불기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구름기둥 속에 불이 있었던 것과 같이 어쩌면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런 불꽃 가운데 오실 수 있으시니까 성경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갔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교리 문제나 지금 신학에서나 모든 한국의 목회자들이 들었을 땐 굉장히 이상한 소리라고 들을 수 있지만 성경대로 본다면, 자, 그거 되면 죽은 자가 어디 갔죠? 낙원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많은 말씀들은 죽은 자가 뭐 한다고 하죠? 잠잔다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무덤을 연다고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자는 낙원으로, 아멘, 어떤 자는 잠들게, 아멘입니다. 예, 죽으면 천국, 지옥,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명쾌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성경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어디서 살게 되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리고 주님 오시면 오늘 말씀도 고린도전서 15장도 동일하게 말씀하기를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가서 공중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때 오실 때 보니까 성경에 그 죽은 자들이,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같이 가서 만나게 된다고 성경은 또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죽은 자가 무덤 속에 있다가 잠들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그때 살아나는 것인가? 바로 낙원에 가는 것인가?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인가?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교리화시켜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에도 명쾌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에 대한 부분들을요. 잠잔다고 말하고.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것을 말할 수는 없고 성경이 있는 대로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영원히 어디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간증이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52절까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어린이 다 변화된다. 이 마지막 나팔을 일곱 번째 나팔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맞지 않는 것이 일곱 대접장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 일곱 대접이 시작되는데요. 그런 마지막 나팔에 그것도 그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 나팔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카운트다운하는 마지막 나팔이 있는 것이에요. 그 나팔이 울려지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이끌어 주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끌어 주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전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청송에서 7명의 가족이 4시간 자동차를 타고 예배드리게 하여 갈보리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마 19세 그리고 17세 15세 이런 세 자녀와 4살짜리 3살짜리 딸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소망을 말씀하더군요. 우리의 소망은 온 가족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소망은 없습니다.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사역을 하고 오래 있어봤지만 정말 깨어나서 보니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참혹한 현실을 말하면서 자녀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래요. 학교에 갈지라도 믿음으로 잘 달려가지면 좋겠는데 자신은 그것이 불안해서, 학교에 가도 정말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 자녀는 그게 불안해서 학교에는 다 다니지 않고, 너무도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없고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라든지 각종 예배라든지 이런 예배 생활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홈스쿨을 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학력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많이 비난을 받았다고 그래요. 오해도 많이 샀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찾아와서 이 자녀들을 그렇게 하느냐고 하는 말도 들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아멘.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재림 때가 가까웠다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도류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은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재림 전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징조에 대하여 다니엘서도 에스겔서도 스가랴서도 그리고 계시록도 사복음서도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도 많은 말씀들을 해줍니다. 주님 오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배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일,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하는 시대는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도 배교가 있었고, 중세시대도 있었고, 근세, 현대시대 다 있어 왔습니다. 배교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욱 총체적으로 배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WCC가 그렇고요. 동성연애를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배교하기도 하고, 복음을 무섭게 변질시켜서 세상 바벨론과 결탁되어 버린 수많은 것으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미 등장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난 후에 불법에 사는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분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들이 완전히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제어를 풀어놓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 강력하게 사단이 일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이런 사단의 역사, 짐승의 역사, 적그리스도의 역사, 이런 역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따라가게 될 텐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미혹받을 자는 미혹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에게도 미혹당하고, 변질에도 미혹당하고, 이득과 기득에도 미혹당하고, 다 미혹당해서 믿는 것처럼 자기를 착각하고, 잘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누가? 사단이. 그러나 마지막에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날까지 온전히 믿음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가정한 것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 불법한 자는 나타나서 활동을 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강림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를 죽여서 완전히 멸망시켜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한 자는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계속해서 속인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엉뚱하게 그런데 변질돼서 오염돼서 가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도, 이단이나 수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우연히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막았다가 열어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데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까지 합니다.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시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들은 깨달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그때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는 북방의 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군대가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11절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해야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낸다. 이게 3년 반하고 30일이 플러스된 날짜이기도 합니다. 자, 이 가증한 것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적그리스도 멸망의 자식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 탄 짐승이 나옵니다. 음녀 바벨론이 탄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을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 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각 나라 왕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첫째 짐승의 사자이고 이 사자는 덕수에 2날개가 있다가 나중에 2날개가 뽑힙니다. 그리고 2번째 짐승은 곰입니다. 3번째 짐승이 표범입니다. 4째 짐승은 형상을 말하지 않고 가장 무섭고 놀라운데 쇠를 이로 막 쇠로 된 이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갉아버리는, 불이 토해지는 이런 짐승인데 역시 10뿔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인데 사단이 하는 일인데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이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짐승입니다. 거룩한 곳에서는 가증한 것은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해석하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총체적 복음으로 해석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은 이 큰 4짐승, 사자, 곰, 표범, 마지막 형상이 없는 것 같은 그 짐승은 성경의 해석을 하기를 다니엘서 7장 11절에 이 4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왕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많이 풀려고 합니다. 육적 이스라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총체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 주목해서 풀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전히 마지막까지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중심으로 전체를 풀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고증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저 많이 들어봤지만 참고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거나 배격해버린다는 걸 참고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총체적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자를 영국으로. 그래, 사자는 영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 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한국에도 사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호랑이를 동물을 좀 높이기도 하지만 영국을 독수리로, 미국을 독수리로, 러시아를 곰으로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시기도 하던데, 그렇다면 3번째 짐승이라고 말하는 표범은 누구이고 4번째 마지막 세이퍼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갈아엎어버리는 가장 무시무시한 4번째 짐승은 누구란 말입니까? 예, 이런 문제들이 또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참고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조명하기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통 분들은 무슨 말인가 목사님이 하시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역사적으로 고증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총체적으로 전체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하나로 주목해서 보게 되면 풀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던 목회자들은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시 공동체에 대해서도 목숨을 걸고 적그리스도라고 외쳤던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열어놓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역사 속에 있습니다. 아멘. 활동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마치시기로 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은 개인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절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러한 비밀들이 지금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어떤 것들은 이미 이루어졌고 어떤 것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것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또 매우 화제가 되는데요. 적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적, 멸망의 자식, 사단의 종, 짐승의 하수인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해도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론이 있으나 모든 이론은 성경으로 결론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1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곧 적그리스도이니. 아멘.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미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꼭 멸망에 가정한 자리에 앉는 것 같은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도 적그리스도이고 수많은 주님을 배격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에요? 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저희가 하나님을 동의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다 동의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완전히 부인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의 사탄 짐승이 비밀스럽게 일을 합니다. 사단이 속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살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속는 것이죠? 사단에게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반드시 말씀으로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 짐승, 가증한 것은 비밀하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미혹하여 변화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그냥 그 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에 로마서 14장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 성경을 5권을 몇 차례씩 다 보고, 다 읽고, 그리고 또 보고,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요한복음 14장을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어봤죠. 엄청나게 읽어본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5권의 번역 성경, 킹제임스, 새번역, 쉬운 성경, 개역 성경, 개역 개정, 하여튼 5권을 놔두고 계속해서 몇 번을 다 보면서 봤는데 그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좀 장르가 전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음식 먹는 문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음식 먹는 문제.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고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왜 이런 말을 로마교회에 했을까? 음식 먹는 문제 가지고 서로 비판하거나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주님 왜 이 말씀을 갑자기 중간에 넣으신 것처럼 문화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때 왜 음식 문제가 돼?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이 들었던 제물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왜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이 한 장 전체를 하려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내가 말씀을 전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는 묵상을 계속하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더라. 그 가운데 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너 그 말씀 지키라고.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더라고요. 너 그 말씀 지키라고. 근데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설명을 잘해서 어떻게 고전을 알아서 이걸 잘 해석해 설명해 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너 지키라고 그러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오늘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이 실제되어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지를 남기지 않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것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반드시 끝이 납니다. 이후에 영원히 사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믿음 가운데서 신실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되지 않았는데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수없이 말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하고 내 직장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수하게 말하는데 실제는 아니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이러면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실제되지 않았는데 하늘로부터는 희락을 맛볼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실제되어야만 하늘의 희락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비밀을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 안에 있으나 육신적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은 마지막 때 특별히 교회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변질시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는 즉 적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자, 믿음이 실제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깨달아서 실제가 되어 마지막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사가 있다면 죄송하고요. 제가 하는 말을 극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색에서 드러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지금 세상 학문이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 세상 학문을 멀리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더 존귀한 것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이라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는 편협한 것이라고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매일 매순간 제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세상 끝입니다. 이 말에 대하여 동의하는 교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미혹당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당할 때 끝까지 믿지 않던 노세 두 사이와 노세 아내와 그 사람들은, 소돔 성의 사람들은 미혹당했기 때문에 교인이었는데, 직분자였는데 실제는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가 누구입니까? 짐승의 하수인입니다. 성도는 결코 세상에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보상은 엄청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4절 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미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표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